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된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세상이 창조된 처음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세상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나를 창조하신 그 일들을 잘 알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이 원리를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와 목적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며 또 성경 말씀을 자꾸 배우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이 여러 가지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문제를 알고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말씀 따로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따로예요. 그 사는 방식은 사는 방식대로의 어떤 그 기술과 경험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 따로 교회 따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땐 은혜를 받는데 돌아가고 나면은 자기 일하는 장소나 만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해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르고 세상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나를 배워나가며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맞춰서 태어났습니다. 이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지식에 맞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역사하는 대로, 세상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 습관대로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아요. 왜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죄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의 세상에서 죄의 방향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멸망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최후 멸망의 삶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해 나가냐면 하나님 뜻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구나. 아,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기가 막힌 그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있구나. 아, 말씀을 듣다 보니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배워가면서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힘들지만 자기를 자꾸 꺾어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 역시 같이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나를 다시 못 박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자꾸 만들어 나가게 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와 원리대로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아시겠잖아요. 그죠? 신앙생활한다는 건 말씀 듣고 내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본능적으로 내 속에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 많은 사건들, 이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내가 떨쳐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면 빌립이 우리 이제 계속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 마술사 시몬을 만난 말씀을 들으셨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에티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총리 대신 같은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 빌립이 지나가다가 만나는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모든 재산을 맡은 그 신하가
그 수레에 앉아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를.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셔서 그 수레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면은 그때 빌립이 그 말씀을 성령님 말씀을 듣고 이 수레로 막 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요. 그러면 이 성령님 음성을 듣고 수레로 이렇게 갈 때 성경의 기록은 아주 노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빌립이 자기가 이 수레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무슨 뭘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성령이 말씀하시면 빌립은 가서 그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죠.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하다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니 이게 이 이사야서에 쓴 이사야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빌립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처에 물이 있던데 지금 나 세례받고 싶다. 세례를 베풀어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는 에티오피아의 선교의 그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보면,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으라 하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다니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보면은 현대 교회로 올수록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빌립은 자기 뜻대로 어디를 가겠다고 결정한 바도 없고 어디에 대해서 방향을 정한 것도 없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즉시 따라가요.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독일 교회를 이제 봅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를 봐요. 근데 독일교회 그 한인교회는 이민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참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요. 이 이민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한국교회랑 좀 다른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민교회의 특징. 그게 뭔가 하니 그 이민교회는요. 사람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외롭잖아요. 맨 처음에 초기에는 외로워서 서로 모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된 게 이민교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하면은요 정보가 필요해요. 어디 방이 있고 어디에 무슨 학교가 있고 어디에서 무슨 뭐가 있고 레슨 하려면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고 독일어를 배우려면 어느 학교나 어느 학원을 가야 좋고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집 구하는 것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유학생들이 가면요. 교회를 거의 99.9% 나가요. 신앙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돼요. 교회를. 왜냐하면 독일 땅에서 자기들이 무슨 방법으로 독일어도 하지 못하는데 정보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학도 안 통하는 그 독일 땅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나 누구나 거기서 한인 커뮤니티, 다시 말해 한국 이민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정보도 받고 또 외로우니까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라고요? 필요에 의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는요, 운영되는 그 모든 방식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돼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긴 좋아 보여요. 무슨 종교를 갖고 있던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독일 이민교회로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다 보기 좋아요. 막 교회도 뭐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버글버글 되면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제가 발견했던 거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럼요, 그런 교회는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나의 필요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구하든, 외로우니까, 여러분 외로우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외로우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요,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뭐 별로 안 좋아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안 돼요. 내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질 않잖아요, 그 교회가.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민교회를 나가는 거지. 거기서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뿔뿔이 마구 흩어져요. 맨 처음에는 모였던 교회가 하나였는데 2개로 갈라지고 3개로 갈라지고 4개, 5개로 막 갈라져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독일 쾰른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5개였었어요. 크게 5교회 갈라.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또 개척된 무슨 교회에서 근처에서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다 합해서 5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한 교회였었대요. 다 갈라져요. 왜 갈라지겠어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갔는데 사랑 못 받으면 이 교회 아닌 것 같아요. 나눠져요.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정보가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럼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에서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커뮤니티가 다 정해져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가 우선시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봤던 이민교회의 아주 정확한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내 필요에 의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민교회의 특징이었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민교회에서 제가 봤던 그 교회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긴 그냥 인포메이션 부스입니다. 어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갈 수 있는. 뭐 유학생들도 좋아요. 유학생들도 거기 교회 다니면요, 거기 교민들이나 거기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 속장님 이런 분들이 또 유학생들한테, 자기가 예뻐하는 유학생들한테 반찬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받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안 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는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일하고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뜻을 잘 구별해서 눈치껏 잘 해야만 되는 교회가 이민교회예요. 하도 분열들이 많은 교회니까 거기는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 뜻을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한두 끝도 없는 사랑을 주는 모습으로 해야 되고, 그게 또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민교회의 전형적인 독일 쾰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쾰른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거의 다 그렇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과 사람의 뜻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이 명확히 갈라지는데, 현대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현대 한국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현대 한국교회도 점점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니라 사람 뜻의 성취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내 방식대로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거죠.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하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가서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받는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 모임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교회가 크면 장사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교회 나가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시집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 많아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요, 젊은이들로 막 꽉꽉 찬대요. 거기는 그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만나면요, 좋은 신랑 신부감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회당처럼 청년부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교회 같은 교회지만 실제로 말씀의 기준을 봐서 봤을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관대작, 우리나라에서 소위 정치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교회를 나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를 가서 거기서 자기 인맥을 쌓고 사람을 만나고 해서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현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회도 선교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순교적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세워나간 게 초창기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독일 이민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교회도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일정한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꺾어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싫어해요. 그런 교회들은요, 다 기복신앙, 복받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면요 복을 받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주된 게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이민교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면요, 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나, 잘 채워주는 사람이 곧 제대로 된 목사로 그 교회에서 봉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계속 그런 식으로 변해와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빌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집사로 선택이 돼서 이 빌립이 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순종의 역사를 보여준 게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는요, 자기 의도가 없어요. 상황이 막 어렵게 돼서 예루살렘에 막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로마가 막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빌립 집사가 거기서부터 크게 떠밀려서 간 게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밀려간 곳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떠나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요, 자기 의지와 계획과 뜻과 방식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셨고, 그 에디오피아의 역사는요, 정말 에디오피아 기독교는요, 순수합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우리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에디오피아의 그 기독교는 정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오소독스라고 하는 정교회는요,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정교회는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로마 교황청의 말을 안 들은 교회가 정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교회예요. 이 정교회의 아주 특징을 아주 잘 갖고 있으면서 교회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에디오피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로부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이후부터 그 정통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지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말씀의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시켜 나간 교회가 현재의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교회예요. 그 시작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겁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한 그 지식과 지혜대로 움직일 게 아니라 자기를 꺾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마지막 에디오피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빌립이죠. 그럼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 뜻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뜻, 내 소망, 내 원하는 거 이루어지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돼서, 그럼 내가 변화될 때에 나는 내가 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소원은 이거고 저거고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흔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말씀 안에 나를 가두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드셔서 그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교회는 자기 뜻,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투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장사 많이 하려면은 큰 교회를 가야 되고 어디서 뭐라도 한번 얻어보려면은 또 그런 교회를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민교회와 같이 그렇게 한국교회가 점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영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의 이 황관이죠. 이 사람과 대화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게 나타나요. 말씀을 풀이해 주는.
여러분, 성령께서 붙들어서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는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두려워서 자기 고향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갔는데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막 걸어갔는데 나중에 여기서 같이 우리랑 유하시죠. 이렇게 하고 식사 같이 하고 이러는 중에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계셨던 그분이 왜 없어졌지? 이러고 하다가 둘이 무슨 대화를 해요?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같이 그분과 올 때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이해 주시는 걸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얼굴로 봐서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다르더라도 성령께서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 풀이해 주신 말씀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이 곧 예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이시며 성령 자신이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생긴 건 빌립으로 있어요. 지금 겉모양은 빌립이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지금 풀어주잖아요. 에디오피아 이 황관에게.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자기가 읽다 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 집사가 가서 이 내용을 풀이해 줬더니 이 에디오피아 황관이 막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런 내용이었냐고.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냐 그러면서 감동을 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빌립이 쓰임은 받았지만 그 빌립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땐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에서는 성령께서 100% 다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풀이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의 성령의 능력에 자기를 의탁할 줄 알아야 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레저 산업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오로지 말씀 하나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있지 않고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이끄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빌립처럼 아무 생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방향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성령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그 역사의 순종의 역사가 이룰 때 그 빌립의 놀라운 역사,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필요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내가 이게 이겁니다라고 내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뿌리지도 아니하고 뭐가 주지도 아니하였지만 모든 걸 다 가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 뜻, 내 의지, 내 방식,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장악하고 말씀이 사람을 붙들어서 이끌어갈 때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이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곳에서 이제 또 떠나서 자기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내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요, 그 순종하여 그 뜻에 따라 살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육신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져서 영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될 때 내 인생과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내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민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 뜻 있지만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에티오피아의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게으르게 내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것,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주님 안에서 눈 녹듯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